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딱 펴놓으시고요. 420페이지. 주보는 제가 2, 3, 4, 6, 7절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일단 우리 요약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주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는데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렇게 그 다음에 거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둘째 사망자들이 오늘 소개가 돼 있고, 다음 주에 볼 9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구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 그리고 들어갈 자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어떤 삶이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니다. 이제 성경을 잘 봐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3절 혹시 찾으셨나요? 3, 4절 같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앞번에 봤던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까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거든요. 거기에는 왕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왕 노릇하는, 즉 통치하고 다스리는 첫째 부활자들, 그 다음에 그 외 육을 가진 백성들, 그렇게 살았죠. 뭐 기간이 뭐 천년이든 상징적이든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런 기간이 있다. 이러한 여러분 지상의 세계는 이제는 천년 왕국 소멸이죠. 그것도 없어지죠. 소멸과 함께 영원히 이제 막을 내려버리고 최종 새로운 세계가 딱 열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오늘 21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에요. 영원한 안식처.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그랬죠.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 간다가 이 종착지가 여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곳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원해온 믿음의 영원한 기업. 왜 믿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업으로. 자, 1절부터 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하고 새로운 어떤 질서의 상태를 말해요. 이 앞에 그것은
것보다는 훨씬 완전하고 새로운 그런 질서의 상태.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곳으로 이제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천년왕국이고 두 번째는 오늘 천국이고. 그러면 천년왕국은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으로 표현이 됐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요 계시록 여기 말고 다른데 또 두 군데 나와요. 이사야 65장 17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 지나가 버리고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전 것은 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거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육체가 사는 것으로 쭉 표현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건 요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루어질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써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국은 천년 왕국도 사라진 후에 혈과 육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한 새로운 곳이에요. 영원한 새로운 곳. 천년 왕국도 하나의 한계가 있었잖아요. 끝이 있었잖아요. 요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이 영원한 곳. 그래서 오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처음이라는 원어가 기존의 이전의 그런 뜻으로 보면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 이전에 이 앞에 것. 그래서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사라져 버렸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 흰보자 심판할 때 요거가 나왔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때 흰보자가 있을 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땅과 하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있던 이전의 땅, 즉 천년 왕국에서 있었던 땅 이렇게 보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또 4절 하반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나오는데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가는 것 아픈 것이 다 없는데 그 처음 것들, 그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런 뜻으로 봤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의 새하늘 새 땅으로 볼 거냐 천국의 새하늘 새 땅으로 볼 거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문맥적으로 천국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하늘 새 땅은 처음에 죄가 전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처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하늘 그 땅을 가리킬 때도 있고 오늘 완전히 또 새롭게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완전히 이제 변화가 없는 우리가 영원무궁 천국에서 사는 그것을 가리키는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봐도 전혀 무방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물론 위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봐도 되지만 아까 새하늘 새 땅 거기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나오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원래 있었죠 이 땅 위에. 지금도 이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갑니다만 그래서 눈에 진짜 있었지 않느냐 실제 있었던 것이 똑같은 그러한 거룩한 성 요 모습은 아니지만 실제 있었다는 표현을 쓰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쓴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렸던 또 축복하셨던 그런 곳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갖다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표현이에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요거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걸 상속받으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라는 말 표현을 썼잖아요. 요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나라.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우리 고향을 본향이라 그러는데, 근데 본래 고향 우리 하늘나라 하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늘의 본향을 말하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도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쪽을 이제 거기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마지막 계시록 3장 12절 그 일곱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래놓고 또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즉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완전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니까 요한이 지금 그 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제 그 신부가 신랑을 그 결혼식에서 단장을 하잖아요. 그 표현을 지금 쓴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성의 아름다움, 그 영화로움을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친히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로움, 그 완전함, 그 완전한 영화로움의 그 완전함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함께 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의 보좌를 일컫는 말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너희가 함께 있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의 거처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할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기업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와 영원히 함께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친히 뵙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 곳이라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은 육체로 사는 이 땅의 기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그때 거울은 지금 요즘까지 똑똑히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을 잘 우리 그 부드러운 천으로 문대가지고 최대한 잘 맨들맨들해서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거울이에요. 그때는 청동을 문대가지고 그래서 희미하나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천국도 부분적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약속한 게 뭘까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알지만 그 뜻이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전히 알리라.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죠.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죠.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려고 그 고난과 고충과 아까 우리 집사님 아프간 사태 기도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가 있을 건데 얼마나 순교할지도 모르죠. 밝혀지면 시인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사망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죽음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런 거 모든 것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것 우리 아파서 막 죽잖아요.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야 되고 이게 여러분 다 죄값으로 온 값이에요. 저주. 이 땅은 찔레와 가시로 하고 우리가 해산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그 창세기에 죄 짓는 이유로 다 찾아온 것들이잖아요. 이제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등 그 이전 것들이 처음 것들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상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 산상수훈의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당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해놓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도 기쁘고 안 즐거운 상태죠. 그런데 뭘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놨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까 그 아프가니스탄도 이제 고난이죠. 물론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율법에 의해서 죽이고 그냥 사상이 안 맞다고 죽이니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영광이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제 5절부터 이제 상속자들, 그 다음에 그 못 들어가는 자들 그렇게 나왔네요. 5절부터 제가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해놓고 8절 한 절만 그러나 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됐는데 먼저 5절을 한 절씩 볼게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물론 하나님이라고 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지금 사도 요한도 못 보니까 그래서 그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이제 그때 가면 어쩔지 모르죠. 사실은 진짜 어떻게 이제 뵈게 될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뵈요 무조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우리는 하나님이시면 실제로 예수님도 그 보좌에 앉으신 분하고 동일한 분이실 것이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계속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노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라. 그래서 계속 내. 그러니까 전부 이 표현이 전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성령 하나님이
좀 말하는 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천국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만물을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아까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어떤 의미겠죠. 만물을 다 새롭게 한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 즉 3절에서 5절 말씀, 즉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때가 우리가 나눈 거,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즉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함을 지금 다시 한번 보증하는 거죠. 신실하고 참되다, 이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증하시는 말씀이죠. 보증서나 마찬가지죠. 기록해라. 이거는 확실하니까 그 말이죠. 6절로 넘어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물론 여기 앞에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성취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나 이루었다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실한, 나는 실행자다. 주관자다는 거예요. 주권자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는 여러분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처음과 끝이란 뜻이잖아요. 똑같은 뜻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나는 실행자다, 주관자다. 그 신분,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생명수 샘물은 영생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꼭 물 주려고 영생을 준다. 생명수 샘물. 영생을 의미한다. 영생을 주리니. 그렇게 보면 되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럼 여기서 목마른 자. 우리는 물을 목마른 자가 마시는 것처럼 이제 바로 7절에 나오죠. 이기는 자를 뜻하는 거죠. 이기는 자. 천국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됐는데,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뜻이죠. 7절 이기는 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가 상속자냐는 거죠.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7교회 이기는 자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거 하려고, 왜 네가 이렇게 해야 되냐를 하려고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이고, 진짜 네가 이전자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 계시록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기는 자는 세상과 모든 미혹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한 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내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모든 걸 물려주는 것, 그걸 이제 표현을 쓴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면 그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가 나왔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있죠. 고난 중에서도 믿음 지켜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약속은 생명의 관을 주리니, 즉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여기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즉 세속적인 교훈이란 말이에요. 세속적 신앙을 말해요. 즉 세속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위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교훈이 나오죠. 비진리입니다. 이세벨의 교훈. 비진리를 따랐던, 그 교훈을 따랐던 음료적 신앙에서 회개하는 길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것, 즉 음료적 신앙에서 회개하는 길인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다섯 번째, 사대교회.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열매, 네가 행위가 없다 그랬잖아요. 행위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건데 흰옷을 줄 것이요 그랬죠. 흰옷.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내가 시인하겠다 그런 약속을 준 거예요.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보통적 믿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보면 돼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확실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상속자다라는 뜻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세속화된 물량적인 교회죠. 이 교회가 가장 현대적인 교회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네 벌거벗은 것, 가련한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네가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세속화된 물량적 신앙에서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약속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8절 이제 마지막 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그 많은 서신서에서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볼 이제 여유가 없잖아요. 목사는 성경을 보는 게 업이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말씀이 참 많아요. 너무 어미하고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까지 정말 이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말씀들이 정말 어미한 엄중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다 진짜 불의한 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해놓고 구체적으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미혹 받지 말라 해놓고 음행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간음, 탐색하는 자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유사하죠. 도적이나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나 탐욕, 술 취하는 자나 술,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물론 여러분 이제 해석을 다음에 해드려야 돼요. 제가 에베소서 5장 5절도 이렇게 됐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아까는 불의한 자 여기는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바꾸는 것뿐이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 그냥 믿으면 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쉽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는 뜻이에요. 이런 엄미한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자는 거예요. 항상 회개. 그래서 제가 가장 큰 특권이 제가 항상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게 덮어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자, 먼저 여기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로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이렇게 됐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불못,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똑같은 오늘 표현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딱 대상을 한정해 놨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이제 본문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8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쭉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양희만에서 그래서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누가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돼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박해, 미혹, 아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박해와 미혹에 타협한 자들,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틀림없이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살려고 믿음을 부인한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하는 것처럼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네 목숨 잃어버린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지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목숨, 영원한 생명, 네 거다 이거든.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는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자들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죠.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귀 하나 가지고 나 심판 없어. 그냥 자동봉으로 예수 하니까 천국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는 전체를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다시 설명해 놨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이 땅에 예수가 없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는 방법 없어요. 원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핍박하는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믿는 자고 아니고 택한 자고 예정한 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여러분 대상에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 한편 강도처럼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모르죠. 누가 긴지 아닌지.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은 악이 들어갔으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죠.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스스로 멸망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고의적으로 거역해서 악을 행하는 이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즉 예수 믿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믿었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그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뭐 별것 없네, 저쪽이 더 낫겠네, 뭐 이단에 빠졌다거나 뭐 세상에 빠졌다거나 이런 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흉악한 자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네 번째, 살인자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죠. 네로 같은 폭군,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 또한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 선지자, 교역자, 목사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목자들, 거짓 목자. 이게 영적인 살인이죠. 영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 길이 맞다, 끌고 가, 영적 소경처럼. 그래서 같이 구덩이에 가서 망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많이 성경에 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인자들이죠. 영적인, 영원한 살인자, 어떻게 보면.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 이런 건 세상에 미혹된, 즉 음료교회에 미혹된 영적 행음자들이, 영적 행음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도 참 어미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교인들을, 교회를 제가 여자로 항상 비교한다 했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것, 그것을 영적 음행으로 보는 거죠. 계시록 20장 2장 20절도 이렇게 됐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제가 이거 비질리라고 그랬죠.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섯 번째, 점술가들. 점쳐서 뭔가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대표적으로 종말의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즉 마귀처럼 말을 하더라. 마귀의 지시에 따라서 마귀에 소속된 자죠. 이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딱 겉은 양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리고 유선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에 쭉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돼요. 엘리야 시대처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또 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상을 말하게 해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서 그날에 마지막 그 심판날이나 심판때나 그런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막 예언도 하고 뭐냐면 권능도 행하고. 그러니까 진짜 백인 줄 알았는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란 말을 써요. 그래,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내가 다 안다, 봤다. 그런데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불법이거든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물론 이런 건 저도 굉장히 이런데 이거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들이 있죠. 종말에는. 지금도 뭐 우상 숭배자들도 뭐 많이 있겠지만. 근데 마지막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 진리의 복음을 거짓되게 전하는 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 대제사장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이게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 앞에다 놓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많은 좀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야 우리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서 났다. 네 마귀 자식들이다 이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엄미한 말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그는 마귀를 말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영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거짓말로.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즉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꼭 거짓의 그 속성이 거짓말로고 지것으로 말하고 진리도 없고 그런데 너희들도 그 말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적.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거잖아요. 그 자를 말고 한 얘기예요. 또 여러분 거짓 계시 말씀을 거짓되게 해석하고 이런 건 정말 목사들에게 많이 해당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전할 때나 자식에게 가르쳐줄 때도 말씀에는 그게 뜻이 아니요. 근데 해석을 완전히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맞다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거짓 계시. 여러분 말씀에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시 받았다.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해석하여 전하는 자들, 이단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게 전부 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빨리 제가 봤는데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어떤 삶이냐, 상속자가 누구냐, 그래서 둘째 사망자들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이것들은 둘째 사망자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불못에. 다음 주는 9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구조가 참 잘, 구조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으면 2층 집이네, 뭘로 어떻게 재료가 뭐네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성 안의 모습, 그다음에 그 들어갈 자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하십시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1, 2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